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 한 구절의 외침은 우리가 평소에 여러 말씀을 통하여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다 다짐을 했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외쳤지만 저도요, 여러분, 제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무슨 예수님처럼 되어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아요. 제 속에서도 악을 제한테 막 나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이렇게 막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제게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저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외치시면서 혹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겠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내가 선으로 악을 대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악이라고 했는데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주 명확하게 이 일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하게 악이다 라고 여러분 분간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참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아니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아마 대부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빵집 주인은 아니 돈을 내고 와서 사 먹어야지 그냥 들어가지고 빵을 한 뭉태기 그냥 가져가 버리면 도둑질이죠. 특별히 빵집 주인에게서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절대 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빵을 훔쳐간 사람이 3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그냥 굶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돗물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빵을 훔친 사람은 정신지체자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써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뭘 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빵집에서 나는 그 고소한 냄새에 마침 주인이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들어가서 빵을 훔쳐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악입니까? 악이 아닙니까? 참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법에서도
이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관계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하게 악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때로는 그것이 그냥 이해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독자이고요. 아브라함의 독자이고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순종함으로 아버지가 그에게 칼을 들이밀 때도 가만히 있었던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거든요. 블레셋 왕이에요. 여러분은 이삭과 아비멜렉이 서로 싸운다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삭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의 편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상황을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이 여러분 이삭 편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먼저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지금 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찾아왔는데 지금 이 이삭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블레셋 땅에 살다가 쫓겨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7절 말씀,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나를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말할 만하지요. 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다행입니다. 네, 자,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말씀,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비멜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너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범하다는 거는 좀 다른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를 대할 때에 막 때리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어져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만 했다고 그럽니까? 선한 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폭력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했으니 너도 나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구나 아비멜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평안히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평안히 가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네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게 했다. 미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삭은 이야기하는데 아비멜렉은요, 그러지 않은 겁니다. 너를 범하지도 않았고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대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텐데 서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 이삭의 말이 옳다, 아니면 아비멜렉의 말이 옳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손을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하니까 많이들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손을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하는 말이 옳은지 아니면 아비멜렉이 말이 옳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아비멜렉의 말이요 얼토당토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의 말은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선한 일만 했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하기 바로 앞에만 봐도 여러분 이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이삭의 말이 맞거든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막 농사 지었더니만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양과 소도 많아지고 해서 거부가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족을 쫓아내는 겁니다. 너희가 강성하니 이 땅에서 살지 말고 나가라. 추방이죠.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더구나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했냐면 세상에 그 광야에서 살 때 양을 치려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이 아비멜렉은 무엇을 했냐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요 다 막아버렸어요.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약간 흥분하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성경 읽을 때 흥분했거든요. 이 9절 읽다가 29절 읽다가 이 아비멜렉의 말을 읽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았나. 그렇잖아요. 그죠? 우물을 막았고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발견할 때마다 2번씩이나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엄연히 이삭의 종들이 팠는데 뻔히 아는 사실인데 와가지고는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랄 왕이면 자기 종들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야죠. 정당하게 공정하게 재판해서 자기 종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니 그렇게 행동해놓고 어떻게 아비멜렉은 뻔뻔하게 제가 좀 많이 흥분했습니다. 뻔뻔하게 내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했으니 너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아비멜렉은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가 악한 행동을 다 해놓고는 선한 일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 아비멜렉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는 이삭을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비멜렉도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나서 이제 그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데 그 땅에서도 안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의 아내이지만 남의 아내가 아름답고 하면은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아내를 탈취해버리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봐 리브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가서 너는 내 누이라고 하라.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이삭이 아내니까 리브가를 안잖아요. 안는데 이걸 누가 본 겁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딱 걸린 겁니다. 본 겁니다. 그때 그랄 왕이 안 거죠. 누이라고 했는데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구나. 이때 그랄 왕이 어떻게 하나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을 불러와가지고요. 너가 왜 네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였느냐? 우리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할 뻔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범하는 자는, 이 범하다라는 단어와 아까 읽었던 29절에서 범하지 아니하였노니라는 그 범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무엇을 명령했냐면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이삭의 아내를 건들지 마, 해를 가하지 마라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한 행동이죠. 선한 행동을 아비멜렉이 했더라고요. 아비멜렉은 어쩌면 이 일을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범하지 않고 너에게 선한 일을 했으니 너도 나에게 해를 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삭은 지금 27절의 말을 따르면 이삭은 지금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삭은요, 무엇만 기억하냐면요, 아비멜렉이 그를 그 땅에서 쫓아낸 거랑,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자기 것이랑 그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2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이삭과 아비멜렉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우리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어떤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본성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남을 대할 때는 남에게 내가 잘한 것은 꼭 기억하는데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아내를 보호해 준 그 선한 일은 기억하고 있고 그가 이삭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요, 당연하다 생각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기억한다니까요. 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가 지금 그런 겁니까? 이삭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삭이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보호해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그 행동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본성에 우리가 휩쓰여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요, 섭섭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한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해줬는데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섭섭하게 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섭섭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부부 상담을 이제 해보면 이제 또 뭐 TV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상담을 하러 온 부부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상대 배우자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 50가지를 적어보라 그러죠. 50가지. 아니,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막 미움만으로 가득한데 감사하는 것을 적으라니요, 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한 거를 적다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요, 아니, 분명히 내 배우자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미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한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감사한 내용이 막 나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녀를 돌봐주면 감사한 일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적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마음에도요, 분명히 아비멜렉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말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죠.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놓고는 왜 찾아왔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대단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30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분명히 29절에서 이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삭 속에서 아마 천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행동이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따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선한 일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내 말을 잘 들어보라. 네가 한 행동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너 우리 아버지 팠던 우물 막았고 내 종들이 팠는데 힘들게 팠는데 너희 종들이 다 빼앗아갔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아비멜렉이 할 말이 있을까요? 입을 딱 다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었는데 따지지 않고요. 이삭이 무엇을 하냐면 잔치를 베풀어 주는 잔치를. 이 얼토당토 안 한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보셨지요? 여러분 잔치자리에서 무엇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흥겹게 놀지 않습니까? 즐거움의 장소이죠.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 잔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답답한 아비멜렉 그 사람들 온 사람들 데리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것이 이삭이 정말 대단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잔치자리를 베풀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그냥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문장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장 그들이 시작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원수 같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고 나니까 여러분 평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그 다음날 평안히 간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비록 아비멜렉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간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3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물을 뺏어간 사람은요, 우물을 뺏어간 사람은 아비멜렉이 분명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비멜렉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까 누가 우물을 주신 겁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뺏어간 아비멜렉은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위하여 우물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악으로 갚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악이 맞고 악을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우대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이삭, 분명히 이삭도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는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이고 분함이 있었을 것이지만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었을까? 그 원수 같은 아비멜렉에게. 그건 여러분 이 이삭이요,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미워해서 쫓아낸 그 사건, 그리고 내 아버지가 판 그 우물, 생수와 같은 우물을 덮어버린 그 사건,
그리고 내 종들이 힘겹게 판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해서 빼앗아간 그 사건만을 계속 생각하고 곱씹으면요, 잔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솔록 베풀었다 해도요, 그 잔치 자리가 파경이 났을 겁니다. 인상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음식을 베풀었지만 결국은 싸움이 났겠죠. 근데 여러분, 이삭은 잔치를 베풀면서 그가 당했던 아비멜렉이 행한 악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마음이 빠지지 않은 거죠. 대신 이삭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어쩌면 이삭이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요, 그래 맞아, 그가 내 아내를 보호해줬지, 내 아내를 아무도 범하지 않도록 말을 해 주었구나 라면서 비록 악한 아비멜렉이라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선한 행동한 것을 이삭이 기억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무엇을 기억했냐면요, 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인데, 아비멜렉이 입을 통하여 그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를 이삭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두 번째, 여러분 29절 말씀, 29절 말씀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줄에 있는 마지막 문장.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도 지금 아비멜렉을 통하여 들리는 말이거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여호와께 복 받은 자잖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삭은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니까 여러분, 이삭에게서 마음속에서 어떤 기억이 점점 더 샘솟듯 했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6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6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가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자손을 많게 하여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이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의 그 악한 행동이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요, 잔치를 베풀어 그를 대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시게 하시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받은 복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내게 설록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과 싸우고 따지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받은 자답게 내게 잘못한 이들을 품으시는, 그들을 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선으로 악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